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의주님 이제 이치공부할 시간인데, 콩쥐파치,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 백설공주, 요거 이제 다 같은 맥락이니까 요거 한꺼번에 그렇게 여의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누구나 이제 이 동화책을 다 읽었잖아요.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이거는 진짜 필수적으로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는 어떻게 보면 3종 세트로 특히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세 동화책에 그러면은 그 어떤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의 동화는 보면은 콩쥐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백설공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누가 특별한 사람인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과정은 콩쥐,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어떻게 참 사람이 돼서 주인공이 되는가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까 이제 누구야 자수정님이 그 노상균 씨 얘기를 했는데, 노상균 씨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내가 정통이다, 이중성을 등에 업고 정통 지금 이제 그 노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근데 이 콩쥐가 종통이어서 이제 콩쥐, 그러니까 나중에 왕비가 되잖아요. 신데렐라도 처음에는 제투성이 아가씨였는데 왕비가 되잖아요. 백설공주 역시 정말 별볼일 없었는데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처음부터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공주야, 내가 왕비야 라고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어떤 과정을, 기구한 운명을 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슬기롭게 그걸 헤쳐나갔을 때 그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 모두 고난을 견디고 그 어떤 욕망을 이기고 결국은 본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늘이 낸 책이죠, 이것도. 지푸로 만든 계룡이거든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는 특별한 인물이야, 나는 진인이야, 나는 정통이야, 뭐 내가 대두목이야 라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 과정을 묵묵히 진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사람이면은 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할까, 뭐 종통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시리즈로 올라가는 게. 그죠?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인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 해도 지루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만만한 동화책 얘기하는 게 좋겠다. 콩쥐팥쥐 모르는 사람 없고, 신데렐라 모르는 사람 없고, 백설공주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즐겁게 오늘은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괜찮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첫 번째 콩쥐팥쥐를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콩쥐는 왜 이름부터 콩쥐일까요? 한번 자수정님이 맞춰보세요. 콩쥐. 왜 콩쥐일까? 콩도 일종의 씨앗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씨앗이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문득 생각하게 아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콩은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앗 안에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미래지만 열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농부가 그 씨앗을 심고 뿌리겠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 콩은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은 반드시 어디에 심어야 된다? 땅 속에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네. 땅은 어때요? 땅은 어둡잖아요. 땅속 어둡잖아요. 네. 예. 비를 견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씨앗은. 예. 그래야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 콩쥐도 그런 거야. 콩쥐도 그런 삶을 이제 사는 스토리에 그게 콩쥐가. 처음에는 콩쥐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예. 끝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얻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 내경도로 보면은 이 우리 하단전에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잖아요. 그 태극이거든요. 태극이 콩이잖아요. 콩태자. 그래서 그 네. 씨앗이 심어지는데 그게 바로 본성의 시작이죠. 그 씨앗이. 그래서 콩쥐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요 1차크라에 있는 본성의 씨앗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콩쥐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신데렐라 있죠. 신데렐라의 원래 이름은 신더. 영어에서 신더가 재거든요. 재. 우리 불 때고 나면 남은 재 있잖아요. 예. 그게 신더. 그래갖고 신데렐라가 제투성이 소녀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제투성이 소녀니까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죠? 불이 다 꺼진 거잖아요. 제투성이는.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다 꺼져서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가 쟤인데 그 쟤를 뒤집어 쓴 제투성이 소녀가 신데렐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 그 쟤 아래에는 뭐가 있다?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그 어떤 막 욕망도 있고 막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가 그 재 속에 숨겨진 불씨 곧 가려진 본성이거든요. 그게 불씨가. 그거를 네. 이렇게 쟤를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막 그 쟤를 치우는 것처럼 이 신데렐라도 현실 삶 속에서 그 쟤를 치우는 삶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신데렐라도. 이해되죠? 예. 그럼 백설공주는 왜 이름이 백설공주일까요? 자수정님. 예. 어. 백설공주. 그냥 그냥 하얀 눈. 그렇죠. 하얀 눈. 하얀 눈은 뭐예요? 깨끗하잖아요. 네. 그죠? 욕심이 없자. 순수하다. 그죠?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추구하는 거는 왕비가 그랬잖아요. 백설공주의 새엄마가. 네. 그죠? 근데 백설공주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본성을 상징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설공주는. 그래서 왕비가 끊임없이 백설공주를 막 없애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왕비가 욕망. 그 욕망이 우리의 순수한 본성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나 예. 그 백설공주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잠시 그 백설공주가 그 왕비한테 그 속아갖고 독사과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잠이 들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우리도 잠시 그 독사과를 먹어서 잠이 들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다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백설공주는. 그러면은 콩쥐랑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를 이렇게 쫙 연결을 하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의 길이 보이잖아요. 콩은 씨앗이고 신데렐라는 재 속의 불씨이고 백설은 눈처럼 맑은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쭉 하나로 이으면은 우리의 수행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경도로 연결을 하면은 결국 그 콩지는 아까 제가 1차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네. 정의 네. 시작 단계. 하단전에 심어진 정의 자리, 본성.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제 속에 불씨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중단전, 기회 자리. 그러니까 욕망이 가려져 있었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제 속에 그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기회 과정. 그러면서 백설공주가 눈처럼 맑잖아요. 그건 바로 상단전으로 올라가면서 탁 닦이면서 이제 정기 신이니까 신이 밝아지는 거죠. 상단전에서. 그러면서 본래의 참 모습으로 회복되는 단계. 이게 연결된 거야. 하단전은 콩지, 중단전은 신데렐라, 상단전은 백설공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정기 신이라고 한다. 수행으로 보면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대충 그 이제 가닥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콩지, 팥지. 팥지는 누구고, 뭐 왕비는 뭐고, 꽃씨는 뭐고, 원님은 누구고, 다 자기 그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콩쥐팥쥐 스토리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콩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씨앗,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본성,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상징을 하는 게 콩쥐고, 그러면은 콩쥐의 라이벌이 팥쥐잖아요. 네. 그러면 팥쥐는 뭐를 상징하느냐? 팥쥐하고 또 짝꿍이 누구냐면 계모예요. 그죠? 네. 둘은 세트잖아요. 그래서 그 팥쥐하고 계모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욕망, 막 시기, 질투, 교만, 한마디로 어두운 마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콩쥐를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그럼 콩쥐가 어떤 수행 단계를 거치냐, 이 동화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난의 삶을 살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콩쥐는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을 계속 닦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 계모가. 그러나 원망을 안 해. 그래도 원망을 안 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니까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거죠. 두꺼비가 도와주고, 두꺼비가 그러니까는 그 항아리, 밑 빠진 독의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잖아요. 물이 다 새니까. 그러니까는 두꺼비가 와서 막아주고, 그 자갈밭을 다 가르라고 하는데, 소가 와서 갈아주고, 그죠? 그리고 별을 이제 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까는 거, 그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그 쌀을, 별을 어떻게 까? 새가, 그죠? 새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기운과 영적인 존재들이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어떤 고난의 삶에서 막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거를 해내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분명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준다. 조상이 돕든 이웃이 돕든 지나가던 진짜 하여튼 뭐 옆집 개가 돕든 누가 와서 돕는다 이거죠. 신령이 돕든. 그죠? 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시험의 순간이 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멍난 도, 뭐 자갈밭,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과 마주하는, 그러고 또 욕심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돼요. 시험의 순간.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비워내느냐.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잘 비워내느냐.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선물이 들어와요, 하늘에서. 그게 뭐냐면은 콩지한테는 어떤 선물이 들어왔냐면은 꽃신을 주죠, 꽃신. 그죠? 꽃신은, 여기서 얘기하는 꽃신은 그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 그래서 그 꽃신 때문에 그 원님하고 인연이 돼갖고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네. 하늘에서 어떤 그 상징의 선물을 준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님은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뭐가 됐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맺어지는 원님은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과 이제 인연이 돼서 빛을 발한다. 그거예요. 꼭 내가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인연이 아니라. 네, 쉬워요. 예, 예.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단계를 다 거쳤을 때 원님과 이제 나하고 딱 결혼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차크라로 보면은 1차크라가 바로 뭐냐면은 팥쥐하고 계모가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질투, 교만, 집착 막 그런 게 막 하는 게 1차크라를 상징하는 거고, 밑바닥 그 뿌리 자리에 뿌리, 그게 바로 업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업이 있잖아요. 업보가 있잖아요. 그게 밀려오는 게 바로 팥쥐와 계모의 어떤 그런 중상모략, 그런 게 작동을 하는 게 우리 업식에서 그게 작동을 한다 이거죠. 뿌리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그걸 이겨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순수함, 착함, 그 본래 자리로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전은 어떤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견고한 수행을 다짐을 딱 하죠. 단전에 딱 길을 모아갖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제 그게 짧든 길든 다 각자 사주팔자대로 업보대로 다 이제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죄를 치우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가 죄를 치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3차크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위로 딱 올라가면 4차크라가 심장이거든요. 심장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자비잖아요. 하트잖아요, 심장이. 그때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깨어나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도움이 손길을 받는 거죠. 어떤 하늘이 돕든 누가 돕든 내 안에 선한 기운과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심장 다음이 옥추라고 그래요. 우리 옥추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목이 옥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목 넘기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옥추문이 열리니까 어렵죠, 옥추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목소리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말과 뜻이 하나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진실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콩지한테 왜 그 구멍난 독을 주면서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계모가. 그게 바로 여기서 목 넘기기 어렵다고 했듯이 여기서 바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멍난 독. 그러면서 욕심과 두려움을 비워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그만큼 고난의 이제 도가 높은 거죠, 여기서 목이, 오차크라가.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를 잘 넘어갔어요. 내가 시험을 넘어갔어요. 그 콩지처럼 뭐 누가 돕든 해서 넘어갔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인당이거든요. 6차크라가 이마. 이때는 지혜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분별과 통찰에 그게 열리니까 이때 바로 이제 꽃신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꽃신. 그러면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꽃신이 선물이잖아요. 하늘의 선물. 그러니까 하늘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게 개안이 되는 거예요. 6차크라가 열리는 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처럼, 꽃신처럼. 그래서 꽃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맞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막 팥쥐도 발에 껴보고 막 계모도 껴보고 하지만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이어야만 그 맞는 거예요.
그렇듯이 맞아요. 이 선물도 그 사람이어야 그게 뭐 6차크라가 열리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무나 욕심으로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종통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게 욕심으로 내가 뭐 누구를 등에 업고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6차크라에서 7차크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 상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네. 그때는 네. 하늘의 뜻하고 연결이 되니까 참된 깨달음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거가 바로 원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님을. 그 자리가. 그러니까 원님을 만나니까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만천하에. 그죠? 왜? 원님이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원님이 인정을 하는 거는 하늘이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참 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콩쥐팥쥐도 결국은 내경도와 연결되는 이야기였다.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은 우주고 수행은 내 안에 신성을 깨우는 길이에요. 그게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그 7단계를 거쳐서 상단전의 빛, 즉 참나와 하나가 되는 거가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요거를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수도인들이. 그럼 여의주님 뭐야 원님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에서 배우면 신인합일이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죠. 신인합일, 천인합일, 음양합덕 다 같은 얘기죠. 완성이죠, 완성. 그래야만 후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만 후천을 넘어가서 이제 지금 신들이 하는 거를 인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 뭐 세월 시간 가는 거 눈 내리는 거 다 신들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인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걸 맡기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막 고난을 주고 막 힘들게 하고 하면서 흔들어 보고 막 돈으로도 시험해 보고 막 하는 거죠. 큰 돈도 줘봐갖고 막 그 마음 흔들어 보고 시험해 보고 너 이래도 할래 저래도 할래 하면서 뭘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각자 가장 약한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약하면 자식한테 시험 들어오고, 뭐 세계에 약하면 세계로 시험 들어오고, 뭐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전생에 업보로 막 그 같이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근데 알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돌을 닦는 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유비무한 똑같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달달이 없는 살림에 보험료 내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맞아요. 막상 일 터지면은 더 많이 못 든 게 한이잖아요, 그때는. 타 먹을 땐, 그죠?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하게 건성 징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경도까지 깊이 있게 근데 생각을 못 하죠, 사람들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이제 콩치팥쥐는 그러면은 이제 신데렐라로 넘어갈게요. 신데렐라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신데렐라는 아까도 제투성이 아가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성이에요, 본성 참나라고 하거든요. 그 신데렐라를. 그러나 신데렐라는 어때요? 누가 봐도 너무 착해, 너무 순수해, 그죠? 그런 빛을 잃지 않은 그 신데렐라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누구든지. 자수정님 안에도 신데렐라가 있고 제 안에도 신데렐라가 있어요. 근데 그 신데렐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누가 있냐? 같이 그 못된 계모가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죠? 그러니까 계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니들도 같이 있어. 세트로 항상. 그러니까는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 막 비교하는 막 억압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시로 막 이렇게 막 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늘 착하고 막 순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신데렐라에서도 보면은 막 일을 엄청나게 시키잖아요. 또 그 계모가. 그러나 그 수행이 노동이거든요. 노동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죄를 치우는 삶을 살죠. 겸손함과 인내의 시간을 이제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러다가 누가 등장을 해요? 요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공주로도 바꿔주고 호박마차도 주고 막 하잖아. 그러나 어떤 제한이 있어. 제한. 12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상징이 있냐면은 주는 선물이 유리구두를 주잖아요. 선물로.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네. 것도 콩지의 꽃인가 신데렐라의 이 유리구두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나 맞아요. 이것도 아무한테나 다 신겨봐도 안 맞잖아요. 왜? 그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그렇듯이 우리들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하고 만나서 결혼한 게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인합일, 음양합덕, 천인합일이 바로 그 왕자하고 결혼하는 거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들었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도 1차크라, 1차크라에서 2차크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차크라에서는 이제 얼마나 참나니까, 씨앗이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본성이. 그러다가 이제 그 계모와 언니의 그거를 다 이겨내고, 수행으로, 아니, 그러니까 노동으로 다 이겨내면서 은총을 받고,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게 위로, 이렇게 차크라로 쫙쫙쫙쫙 올라가면서, 이제 유리구도 이제 맞춰서 신고 5차크라에서 그리고 나서 6차크라의 왕자님하고 딱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다? 후천의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후천의 인간이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후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한마디로 용 빼는 재주가 없다. 이제 그거죠. 응? 그러니 이 코스를 누구든지 밟아야 되는 거죠. 과정을. 정규 코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진님께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자칭 이게 내가 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 거지. 악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도판을 키우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돈을, 인생을 다 갈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분명히 콩지처럼 신데렐라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요 단계로 차크라가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대순에 있다고 해서 이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증산도에 있다고 해서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 다녀요. 절 다녀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콩쥐처럼 신데렐라처럼 이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게 다 이렇게 돼서 열려갖고 나중에 후천을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30년, 40년, 50년 도판 안에서 돌을 닦았어도 그 사람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래야지만 이치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만이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돼야지 이제 전 세계 인간들을 이제 다 통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야 이치가 다 예전에 맞아요. 저 대순 다닐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도통마당에 막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갔는데 네. 3번 놀란대요. 3번 우리가 도통마당에 가면은. 첫 번째 놀라는 거는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안 가도 저 사람은 분명히 진짜 상통군자인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놀란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주야. 자칭 뭐였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 왜 없지? 당연히 일바따로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저게 무슨 도인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깐난애기가 와서 있는 거야. 깐난애기가 도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놀라고.
그러고 세 번째 놀라는 건 왜 놀랄 것 같아요? 사주정님? 아, 진짜 될 사람이 응, 없는 거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응, 있는 거고, 응. 내가 가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가 있어서, 와, 그래서 네. 놀란대요. 아니, 내가 정말 고통을 받았다니, 와, 진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 네. 놀란다는 말이 있으니까는, 거기 갈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그죠? 네. 어, 저는 그냥 깸도를 짚었는데, 어, 왜냐면 내가 가야지 이게 봉기에 이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했는데, 잘 집은 거죠. 잘 찍었네.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눈치를 찍어도 잘 찍었잖아. 네. 그러면은 마지막 백설공주도 한번 볼까요? 네. 백설공주는 어떤 얘기일까? 백설공주도 사실은 우리 몸 안의 이야기죠. 백설공주도 네. 얼마나 순수해요. 콩쥐 못지않고 신데렐라 못지않게 또 순수한 또 아주 정말 오죽하면 이름도 백설공주야. 눈처럼 맑고 그렇죠. 깨끗하니까 얼마나 순수하면은 응? 네. 그러고 이제 또 여기도 또 계모야. 항상 계모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왕비는 내 안의 욕심과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항상 비교하고 그러니까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그러잖아요. 네.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인정받고 네.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겨야 네.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들한테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하는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겨야 하는 마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우리도 다 있다 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설공주가 이제 그 쫓겨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이 알고 보니까 누구 집이었어요? 일곱 난쟁이. 난징이. 그쵸? 네. 근데 왜 일곱 난쟁이야? 여섯 난쟁이도 있고 여덟 난쟁이도 있는데 왜 굳이 일곱 난쟁이일까? 아시죠? 이것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눈치로. 칠차크라. 그렇죠. 칠차크라. 하도 들어서 이제, 알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일곱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잖아요. 조화를 이룰 때 이 칠차크라에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참나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본성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난장이는 일곱 차크라를 담당하는 일곱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난장이는 뿌리의 힘, 두 번째 난장이는 그 어떤 그 창조와 생식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생식기니까. 그러고 예. 세 번째 차크라는 어떤 힘과 자신감을 이제 다루는 차크라다 보니까 의지와 용기를 담당하는 난장이고 네 번째 난장이는 사차크라 심장이니까 사랑과 자비를 담당하는 난장이고 다섯 번째 난장에는 우리가 이제 목이잖아요. 목이니까 말을 하니까 진실을 말하는 어떤 표현, 소통 그걸 담당하는 난장이고 여섯 번째 난장에는 육차크라니까 지혜를 상징을 하는 거죠. 지혜. 그러면 직감, 어떤 영적인 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난장이고 일곱 번째 난장이는 이제 하늘과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그 어떤 깨달음을 연결해주는 그 난장이를 상징을 하는 거죠. 일곱 난장이가.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 백설공주를. 그리고 지켜주잖아요. 근데 네. 그 왕비가 그 계모가 그 어떤 할머니로 변장을 하잖아요. 사과장수 할머니로. 그리고 유혹을 네. 하잖아요. 달콤한 사과로 유혹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야, 그 네. 유혹에. 네. 넘어가서 맞아요. 맛있는 그 사과를 딱 베어 물면서 그냥 잠에 들어버리잖아요. 네. 잠에 드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도담을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우리 수도인들도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막 진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게 와닿지가 않냐. 독사가에 취해서 다 자고 있는 거야. 지금 다들. 그죠? 근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독사가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왕자가 와야지. 그죠?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줘야지 깨어날 거 아니에요. 독사가 있어, 우리 스튜던들도. 그죠? 네. 네. 근데 그 왕자의 키스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 본성이 깨어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본성. 근데 이 본성이 그냥 뭐 쿨쿨 자고 있는데 깨어나겠냐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다 어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타이밍. 하늘에서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선물처럼 그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갖고. 그걸 타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유리관에 누워있잖아요. 그 네. 죽어갖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살아나는 건데 유리관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시간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유리관에 누워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잖아요. 진실. 그 누구도 네. 나 자신조차도 양심에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 다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투명한 관에 누워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넣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 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백설공주가 이제 이게 닦는 과정도 정해서.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설공주가 결국은 내 안에 백설공주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빨리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누구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는 자체가 수행이야. 우리가 꼭 앉아갖고 눈 감고 뭐 주문을 한다고 해서 뭐 호흡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저기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 하루하루 막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수행이에요. 사는 자체가 수행이 아니라 고행이야. 고행 그냥. 맞아요. 그잖아요. 삶은 달걀이라 캐. 진짜 너무너무 특히 우리 이 지구에서 사는 게 다른 행성에서 사는 거에 7배 고난이도래요. 7배. 아. 7배가 힘들대요. 다른 별에서 사는 이 존재들보다. 그래서 7배가 힘든데도 왜 굳이 우리 이 지구로 우리가 온다고 했냐? 7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닦이는 것도 7배가 더 빨리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수가 엄청 7배가 센 거예요, 받는 게. 그러니까, 그래, 잠깐 고생하고 그냥 많이 받지 하고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어떻게 욕심이지. 그래갖고 빡세게 왔다 이거예요, 지구로.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지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빡센 데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완전 물질 완전 맞는 적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헬조선 하잖아. 지옥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막 지상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막상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헬 지옥이야. 그렇게 이렇게 고행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데렐라니 콩쥐팥쥐니 무슨 뭐 백설공주니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준 게 이런 걸 사실 알려줬던 건데 이런 거를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왜? 알 때가 아니라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쭉 얘기 들어보니까 콩쥐팥쥐나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 내경도 이야기였구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심청전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가스라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이 내려준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는 서양 동화거든요. 우리나라 동화가 아니라. 근데 네.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이 놀랍게도 이 이야기 구조가 같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 주인공 모두 뭐냐? 욕심이 없다.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살아간다. 그런즉 참된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모든 욕망과 마주하잖아요. 팥쥐, 괴물을 만나고 거기서 괴롭힘을 받고 그죠? 그 모든 욕망과 마주하지만 그거를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마음을 비우면서 다 거기를 헤쳐가잖아요. 그죠? 시련을 한마디로 이겨냈다, 겪어냈다. 그거죠. 맞아요. 힘든 노동도 이겨내고, 쫓겨나도, 저기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에 또, 이렇게 수긍하면서 또 살아내고, 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혼자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 받아야 된다, 가는 과정에는. 그죠? 뭐 두꺼비 도움을 받든 뭐 지나가는 옆집 개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무슨 성각자의 도움을 받든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이제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요정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 도움이 찾아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정말 원망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참된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도를 정말 끝까지 가고자 했을 때는 누가 도와도 돕는다. 그거죠. 여기서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다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고 그게 이제 그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 왕비, 공주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그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봉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황. 그죠? 예. 봉황이 되니까 용두 간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봉황이 돼서 이제 그걸 타잖아요. 용을 타니까 용두 간음이지 봉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예, 오늘은 뭐 저기 동화로 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비웠습니다. 듣고 재밌었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네. 그래서 저는 뭐 9시니까 제 건 다 한 것 같고 한번 진행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상관님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한번 해보죠. 뭐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 해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